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유모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오정 모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오정이 누군지는 아시죠? 사오정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했고 사오정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백성은 그런 사오정의 모습을 두 손 모아 지켜보고 있었고 한참 뒤에 사오정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오자 백성들은 사오정 모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자 사오정 모세가 말했습니다. 홍해를 7바퀴 돌아주시더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체험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뒤죽박죽이 되면 사오정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나에게만 맞는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민감하게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인지를 먼저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장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이 지난 안식한 추의 첫날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20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어있는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에는 무엇인가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집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을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가요. 조금만 그곳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녁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마음을 졸이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바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도 가장 필요할 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가와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소망으로 다가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심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케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아마도 놀라서 마음이 쿵쾅거릴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드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2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면서도 왜 다시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그는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을, 사건을 그저 환상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게 되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노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첫사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첫사랑이 있으신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를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항상 설레이고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첫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레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들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베드로는 앞에 있는 동료들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임을 알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바다에 뛰어내리고 예수님께 더 빨리 가기 위한 베드로의 행동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열정과 열심을 보게 돼요. 그는 언제나 열정이 가득했던 베드로, 생각보다 몸이 앞섰던 베드로. 하지만 그에게도 아픔은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난 곳에 위로의 손길로 다가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아니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바다에 뛰어내린 것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중반에 보면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사람으로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환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불확실성, 이런 예수님은 환상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불확실성에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육지에 올랐더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마심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더욱더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진짜 살아났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과 함께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15절 지금 띄어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니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 시몬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심정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 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셨어요.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전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두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는 이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엔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아픔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더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맨 처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던 것 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처럼 지금은 더 확신이 차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는 예 사랑합니다, 아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더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완전한 긍정 아니면 조그만 긍정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덜 사랑하느냐 조금 더 사랑하느냐 라고는 차이예요. 이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질문에 예라는 긍정의 대답을 하고 나면 그 후에 다른 질문에도 계속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한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사랑이라 번역하지만 헬라 원어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시고 반면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해요. 잠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랑에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로게의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나오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마지막 스톨로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는 나를 아가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그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은 예,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고 둘이 말하지만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아가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배신자가 된 자신이 결국 필레오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다시 질문해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라는 단어가 빠지게 돼요. 처음 질문에는 다른 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배제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아가페하니? 그러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해요. 아, 네,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진정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필레오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시작되는 사랑으로 아가페할 수 없어요.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불가능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또 3번째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의 2번째 질문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고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3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 질문을 듣게 된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는 베드로는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시냐므로 근심했고 이제껏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대답도 달라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이제 제가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주님을 필레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했던 대답과 똑같이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주님께서는 2번의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바꾸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감당해야 하지만 할 수 없었음에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단계를 낮추어서 눈높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같은 인간을 향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란 쉽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 죄짓고 배신하고 또 회개하고 늘 그런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필레오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필레오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가페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과 함께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가페로 채워지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필레오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을 통해 성육신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것이 진정 아가페의 사랑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 내 안의 한계를 깨닫는 데 더 시작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랑에는 육체적인 마음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조건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무엇인가 요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기에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이 모든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가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양에 대한 돌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양과 같은 거예요. 초신자를 뜻하는 어린 양에게 먹여야 할 것은 먹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냥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에게 더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부인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세 번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졌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니지만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백,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살렘전원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서 우리 살렘전교회 부흥의 역사가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을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과 관계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을.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목자와 성도로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살렘 전원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되어 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남으로 괴로움과 아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을 깨닫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의 명령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